로마서 6장 15에서 23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으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자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게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6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마지막에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죄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종이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주인 없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의 대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고요, 하나는 의입니다. 그 둘은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죄의 종은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순종의 종은요, 영원한 생명인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죄하고 순종하고 살짝 걸쳐갖고 그렇게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죄냐, 의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누구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늘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요,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말한 교훈의 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풀려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을 이르게 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번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는요, 우리의 모든 지체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시간은요, 죄에게 할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위해 사용되는 우리의 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과 불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요,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요, 죄를 멀리할 때, 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저희 모두가 죄를 멀리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점점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먼저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좀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20절 보면 죄의 종이래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거든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대요. 이거는 역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은요, 의롭게 살 이유가, 책임이, 의무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대가는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그다음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그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이자,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는요, 순간적인 우리에게 쾌락은 줄 수는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나름 세상적인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요,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영원한 파멸이 그 결과로, 열매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열매를 2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떤 열매죠?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에서 복음 진리를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많이 듣는 말이고 많이 했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싹은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보면요,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료, 그러니까 월급을 의미를 한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면요, 나라에서 당연히 월급을 주겠죠. 그죠? 죄를 위해 일한 대가도 반드시 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급료가, 그 결산이 뭐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죽음,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바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영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요, 어떤 노력과 대가가 없어요. 그냥 선물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그냥 거하는 삶을 살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죄의 종은요, 부끄러움과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요, 거룩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